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지 5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기원과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11시 50분이라서 늦으면 안 된다고 해서 12시 10분까지 해도 20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오늘 사실 준비한 말씀은 여러분 죄의 기원과 결과를 설명하려면 뭐 1시간 내내 해도 어려운데 10분 만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추려서 아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창세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연관된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에요? 맞습니다. 뱀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뱀과 엮이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뱀이 가장 어떻다? 하나님의 만드신 불신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뱀이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뱀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혔습니까? 사실 인간의 타락의 기원은 오늘 말씀드리기에 부족하고 다음에 다루고, 오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그 전의 죄의 기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 뱀에게 넘어가서 이 뱀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뱀이 뭐예요? 먹어, 괜찮아, 안 죽어. 오히려 뭐예요? 똑똑해져. 나 봐. 말하는 동물 봤어? 처음 보지. 나 이 선악과 먹고 말하는 거야. 그럼 뭐 하고? 뱀이 그 당시에 말을 했었는가 봐요? 아니요. 짐승들은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뱀이 말하는 뱀을 처음 본 거야, 하와가. 뱀이라서 말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뱀에게 뭐예요? 들어가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예요? 신흥경 집사님처럼 뱀이 말을 하네. 근데 뱀이 뭐라 그래요? 나 이거 선악과 먹고 말하는 거야. 나 선악과 먹고 똑똑해졌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아담한테도 빠졌어. 자, 이 뱀이 뭘까요? 이 뱀은 계시록에 보면 용. 그런데 뭐예요? 옛날에는 뱀이라고 불렀어. 근데 이게 뭐야? 마귀야, 사탄이야 하고 설명합니다. 일단 뱀의 정체는 뭐예요? 맞아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이 왜 범죄하게 됐습니까? 이 사탄의 원래 정체는 뭘까요?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쩌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니? 너 열궁을 엎은 자여, 너 세상을 막 뒤엎고 혼란스럽게 한 놈이야. 그래서 어때? 땅에 찍혔는고 뭐예요? 땅으로 떨어졌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너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내가 차지할 거야. 하면서 뭐예요?
네가 국국집회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뭐예요? 거기에 앉았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뭐하리라? 같아지려고 하는도다. 그래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야가 설명하는 이 구절은 사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죄목. 네. 같아지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에도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 뭐라고 얘기해요? 두로 왕에게 한 말이지만 내용 보면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어. 그런데 뭐예요? 야, 너가 심지어 뭐였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 지키는 뭐였다? 그룹이 뭡니까? 그룹. 맞아요. 천사. 이 십계명 보면은 뭐예요? 계명 있고 거기에 그룹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 펴고 있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천사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너는 뭐였다는 거예요? 천사였다. 그것도 무슨 천사? 하나님의 바로 우편 좌편에 있던 최측근, 가장 신이 많은 천사. 지금은 하나님의 가장 신이 많은 천사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처음부터 그 전에 있지 않았어요. 원래 누구요? 이 자리, 이 루시퍼가 차지했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세우면 너 어떻게 했다? 내가 지음 맡은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이 뱀의 정체는 뭡니까? 사실 천사입니다. 그것도 무슨 천사? 그룹 천사. 그런데 뭐예요? 죄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높아지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 영이 내어 쫓기니 내어 쫓겼다고 얘기합니다. 왜 쫓겨났어요? 계속 7절, 8절에 보면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뭐해서? 전쟁 때문에 쫓겨났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누가 싸웠다? 영이 누구예요? 사단이, 루시퍼가 미가엘과 그의 미가엘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은 이름인데 미가엘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천사장으로서의 이름입니다. 모든 천사의 뭐예요? 모든 천사를 지휘하는으로서의 이름이 미가엘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있죠? 대통령이 나라의 대표지만 군인들을 통제할 때도 뭐가 돼요? 군 통수권자가 됩니다. 마찬가지. 예수님 우주를 창조해서 우주의 주관자지만 천사들한테 뭐가 돼요? 또 천사를 주관하는 미가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의 통수권자와 누가 싸운 거예요? 루시퍼, 천사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용이 쫓겨난 거 보니 용이 지켜와요. 그죠? 자, 이렇게 성경에 죄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기록은 없어요. 루시퍼가 왜 그럼 이렇게 하늘에서 전쟁을 펼치게 됐는지, 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시작 자체,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특혜를 입었어요. 그 죄의 기원을 압니다. 어떻게요? 예언의 신 때문이에요. 개신교회는 몰라요. 유일하게 재림교회는 압니다. 그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죄의 기원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걸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세요? 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네. 지금부터 예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총의 모든 피조물들은 완전한 조화를 이뤘어요. 근데 그 조화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충성을 가졌을 때에 온 하늘은 온전하고 조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불협화음이 생겨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언의 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 그건 천사도 포함되죠. 허락했던 무엇이? 자유의지가, 자유가 악용되기 시작했다. 이 자유를 악용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입니다. 루시퍼예요. 어떻게 악용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아무리 자유가 주어져도 여러분, 자유는 어떻습니까? 선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는 자유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나처럼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옷으로부터 자유를 갖고 싶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있네요. 박수 칩니까? 아니면, 그래서 삐걱삐걱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그럼 왜 그래요? 자유의 선을 넘은 거예요. 사탄도 지금 뭐예요? 자유의 선을 넘었어요. 어떤 선? 그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하늘의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일한 그 천사의 루시퍼가 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다고 뭐하기 시작했다? 자기 소유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내 능력으로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 그 우주 창조 피조물들의 존경과 사랑을 뭐예요? 자기도 받고 싶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갖게 된 대권, 그것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뭐 하셨어요? 바로? 맞아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이 회의에서 어때요? 천사들은 루시퍼에게 뭐 했어요? 설득했어요. 루시퍼 그러지 마. 그런 마음 갖지 마.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루시퍼? 너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운 분이야. 그리고 너가 지금 불만받는 그 율법, 그거 그렇지 않아. 율법도 굉장히 거룩하고 변할 수 없는 거야. 설득했어요. 하늘 해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사단한테 설명하고 결론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단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 마음을 접어야겠다. 하겠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이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뭐예요? 이의를 제기했다.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근무할 때 또 학교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교목으로. 그래서 한 개의 대학, 한 개의 중등학교, 한 개의 중학교 그렇게 학교를 세 군데 학교에서 교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학교에 이제 제일 높으신 분,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근데 한 번은 교장 선생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야단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해요. 박 목사님은 참 건방져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해가 돼요. 제가 뭐 한 거예요? 여러 선생님 앞에서 교장 선생님의 체면을 부린 거예요. 아무리 잘못됐어도 뭐 했어야 돼요? 조용히 개인적으로 가서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거는 이렇게. 하늘회의에서, 공식 석상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그 아니하고, 여기서 사단이 뭐예요? 체면이 부러졌어요. 그놈의 체면이 뭐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질투하고 반기를 하고 했던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칼날은 하나님한테 가던 칼날이 뭘로? 예수님한테로 칼날이었어요. 예수님의 최상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사단이 좀 판단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은 해소집한 상태에서 아들의 참된 지위를 뭐 했어요? 온 우주의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지위를 모두에게 공포했어요.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들이고 당신들은 예수님은 뭐다?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그 관계를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소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 누구도? 예수님도 그 옆에 보좌에 앉아서 영광 속에. 그래서 누가 봐도 뭐예요? 예수님은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보여요. 그러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피조물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께 전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왜일까요? 그건 분명히 예수님이 창조된 피조물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만했던 것 같아요, 사단이. 자, 그리고 뭐예요? 기름선 회의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계획에는 누구만 같이 참석할 수 있다? 예수님하고만 같이 의논하고 그분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을 주고 위임을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 내가 루시퍼랑 의논하지 않아. 우주 범위에 어떤 별의 사람과 의논하거나 임을 주지 않아. 나는 오로지 누구와? 예수님과 내 아들과 회의하고 의논해. 천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뭐 했다? 창조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천사들 있지, 너희들도 누가? 내 아들이 만들었어. 내가 창조하게 했어.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님께 뭐 하는 것? 경배하는 것?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앞으로 지구를 창조할 건데, 지구와 그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도 뭐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끝구절을 보면 어떤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표자로는 천사들과 누구도 와 있어요? 사람입니다. 다른 별에 창조된 우주 거민들도 와 있어요. 그런데 끝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지구를 만드는 일에, 창조하는 일에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발휘할 거다. 그러면 그 전에 다른 우주 거민들을 만들고 별을 만들 때는 예수님이 능력 발휘를 안 했어요? 그 전에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 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건 창조 능력이 아닙니다. 이 지구는 좀 달랐어요. 왜요? 지구에는 뭐가 생길 거예요? 인간이 타락.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뭐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를 위해서 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게 그분의 신적 능력입니다. 신적인 창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생과 죽음에 자신을 버리는 그 능력을 예수님 발휘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회의를, 이 지구를 창조하는 그 회의를 누구만 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만. 왜? 사단 왜 안 끼워줘요? 사단이 있어요. 왜 거기는 안 끼워주냐? 근데 생각해보세요. 끼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는 회의가 뭐예요? 앞으로 사단이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날 거예요? 다리스 내려갈 거예요? 하울 꼬실 거예요? 타락할 거예요?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회의에는 지금 누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 사단이 회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 못하죠. 하나님과 있으면 어떻게 회의를 해요? 지금 사단이 퉁퉁퉁 거리는데 인간이죠. 이 천사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시는데 그 천사를 놓고 같이 회의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단을 끼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일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자신을 위하여 세력이나 정리를 구하시지 않고, 근데 예수님 뭐예요? 이 모든 것에 자기의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위해서 그 일을 예수님은 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런 책임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예언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실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차이 있어요. 그죠? 성경적으로 이런 구절 있죠? 때와 시기는,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아신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차이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 시작이 화이트선지자들 여신에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그래서 사단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그런 부분의 내용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말씀 살피고요. 자, 심지어 천사들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의논에 참여할 수 없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당사자인데 어떻게 해외 참석하게 했어요? 자, 루시벤 동료와 함께 부복하였으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단의 죄의 시작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 이상한 투쟁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도 자기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뭐예요? 이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상하기 시작. 이상하기. 사단이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세상고 가져야 되냐고. 왜? 아무리 제가 능력시키고 봐도 예수님이 최상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이유를 나 아무리 찾아봐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고 얘기하면 사단이 손이 다 보이잖아요. 저놈 봐라. 저게 예수님 질투하고 뭔가 높아지려고 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숨기고 뭘로 공격했어요? 율법. 야, 우리 거민들 율법 지켜야지. 하지만 우리 천사들은 그들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데 우리한테 율법이 왜 필요해? 이건 하나님을 뭐 하려고? 속박해서 가두려고 하는 거야.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예수님께 또 굴복하라고? 또 너는 뭐예요? 전제제 통치자를 또 예수님께 굴복하라고? 야, 이거 너희들 따를 수 있겠어? 하면서 천사들에게 뭐예요? 대인 명분을 세워서 율법으로 우리 통치하려고 한다. 또 그래서 예수님 세워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불씨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죄의 시작은 이상하지만 결국 뭔 것 같아요? 사단이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더 높아지고 싶고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교만 이거보다는 더 받고 싶어. 그것은 사실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미 천사들이 자신을 천사 장이니까
신임해 주는 그 신임의 마음을 이용해서 뭐예요? 불신과 불만을 막 퍼뜨렸어요. 눈치 안 채게 아주 슬그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감정을 끌어내서 표현하게 했어요. 그럼 천사들 중에 뭐예요? 아, 그래,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나도 좀 서운한 거 있어. 뭐 이런 게 속상해. 이런 거 뭐예요? 잘 듣고 있다가 그 감정의 표현을 어떻게 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유리하게 이용해 먹었다.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런 경우를 봅니다. 한두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표현하게 하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뭐예요? 이렇게 흘려요. 감정. 그래서 이간질하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안개 집사가 이런데 목사님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 근데 사실 나도 말이야 물질 얘기하면 뭐예요? 분란을 만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사단이 그 방법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공공연한 반란은 없지만 뭐가? 감정의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불만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상하고 신비로운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뭐다? 루시벨 자신도 알 수 없었던 감정, 바로 감정의 변화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시작은 사실 뭡니까? 감정입니다. 여러분 왜 길 가다가 어깨 툭 친 사람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요? 거기서 뭐가 생겨서? 감정이 상해서. 모든 문제는 감정에서 일어납니다. 그 감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 감정 나쁜 거예요? 나쁜 것만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 보면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 거, 감동인 것 같은 눈물이 나요. 감동만, 감정. 감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바로 그 감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근데 사실 재림교인들은 뭘 터부시하고 눌러요? 감정을. 그게 아닙니다. 죄의 시작이 뭐에서 생겼어요? 감정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할선자 감정을 굉장히 좀 억누르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의 불만은 이유 없는 것에서 시작됐고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기 보면 심지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존심을 억누르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뭐다?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 왜요? 이미 수많은 천사들한테 다 있는 3분의 1을 넘어왔는데 그 천사들에게 뭐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 생각했어. 얘들아 그거 내가 얘기했다고 다 내가 사과하니까 그거 아니야 하고 얘기해야 돼. 그건 뭐예요? 자존심이 허락지 않고 뭐예요? 너무나 그게 자기의 큰 희생이야. 창피해. 그래서
뭐 하지 못했다? 체면 때문에 돌아서지 못했다. 여러분 집안에서 왜 싸웁니까? 결국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체면이에요. 왜 사과 못해요? 체면 때문에. 사과도 못했어요. 하나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해가 됐어요. 그 오래 기다리면 뭐예요? 오히려 사단이 뭐라고 해요? 봐. 아직 하나님이 이런 방법 없지. 다 아시면서 왜 그래? 인정하는 거야. 내 말이 옳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 요구를 하나님이 조금씩 들어주실 거야. 지금 몇 년 지났는데도 계속 그냥 계시잖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거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천사들이 뭐예요? 천사들 중에는 진짜 자신의 잘못을 일으켜 돌아가려는 천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돼. 이젠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왜 너무 멀리 왔어. 그럼 어떻게 너무 멀리 왔으면 우리 어떡하지? 사단이 뭐라 그래? 어떡하니?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전쟁이야. 싸워서 우리의 의지를 얻는 방법밖에 없어. 폭력으로 얻으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전쟁에서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과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둘이 싸우는데 사용하는 전쟁 무기가 사단이 훨씬 많아요. 왜요? 사단은 거짓말, 아첨, 허위, 수많은 방법을, 나쁜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은 그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해외여행을 가면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컴플레인을 하는데 나중에 막 화가 나고 열이 나서 정말 잘못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컴플레인을 강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네요. 이런 사과를 받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영어로 해도? 영어로 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가서 할 수 있는 게 뭘 컴플레인 걸어도. 당신 나빠요. I'm angry. 나 화났어요. 그러면 그거 들으면서 저 화났대, 나쁘대. 이거 가지고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뭘 배웠어야 돼요? 영어로. 그 수많은 욕설을 그랬어야 이게 많이 통하고 이 사람들이 화났구나 통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여웠다 싶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컴플레인 건다 한국 사람들 쫄래 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데 얼굴은 화났는데 말은 뭐예요? 당신 나빠요. 나 화났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똑같은 입장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에 그 방법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믿는 의로운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이긴 방법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당시에 제 참 성질과 결과를 세상의 범인들은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기다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을 알 수 없으니.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서는 사단이 3분의 2의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오래 기다리고 참고 예수님을 대신에 죽으심으로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는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른 시각에서 죄의 결과를 보고 우주의 복지가 이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금의 의심도 하나님에 대해서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반역은 오히려 뭐예요? 우주의 영원한 교훈을 남기고 안전장치가 되어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조서서 43페이지에 우주의 범인들,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가 이걸 이해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전에 그랬죠, 제가. 하늘이 반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편, 사람 편 이렇게 나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좀 30%가 있는 존재도 있을 수 있고 그랬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속으로 위험한 발언인데 이런 생각 했을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거민들도 뭐예요?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표현 있죠? 그러니까 우주 거민들 중에도 뭐예요? 완전히 오리돼서 충성 맹세하지 않은 거민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뭐예요? 이 과정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사단이 많이 틀렸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자, 원래 20분만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제가 시작이 되면, 멈추지 못한 수정 때문에 오늘 집필 말씀을 빠른 시간에 다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기원이 뭡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 그 감정이 뭐 결국은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그 감정이 뭐예요? 기분 좋고 좋은 어떤 걸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사실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감정이 뭐예요? 좋은 방법 수단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인정받고 사랑받기 원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